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그 발 위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를 깊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잠잠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입을 열어 가사를 고백하고 또 그 예배를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처음으로 노래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국과 주님을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국과 주님을 높이고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국과 주님을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국과 주님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만 모아 주님 높인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된 주님, 내 평생의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된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니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함께 기도합시다. 방금 입을 열어 노래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또 예배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많은 오늘 또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자리로 늦지 않게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격려해주고 독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10시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유독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자취의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좀 보냈는데 정말 비가 10분 정도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다가도 어느 순간엔 또 비가 그쳐서 햇빛이 나오고, 또 햇빛이 나온가 하면은
또 비가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있는 게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다가 또 어느새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는 경험을 우리 자취의 친구들하고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락가락하는 그 날씨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 오락가락하는 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 전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를 갔다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 뜨겁고 무엇보다 열정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또 우리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꺼져버리기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아멘. 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한 5초 정도만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껏 학교를 다니며 쌓아왔던 여러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껏 내가 쌓아온 나의 스펙,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껏 모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약통장? 그러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들고 있는 적금,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아마도 각자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연달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좀 어렵죠? 어떤 날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은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며칠밖에 남지 않았던 그 상황에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정말 며칠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엄청 대단한 사건이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일까요? 방금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엄청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글로만 읽어도 굉장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놀랍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감격스러움을 막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 앞에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족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던 나사로를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정작 그 예수님 스스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은 정작 본인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셨던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완전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멋진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 10시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함께 참여한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대단히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이제 여러 신학적인 견해를 종합하여 봤을 때 다시 되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나사로의 가족.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 되었건 지금 그 마리아는 아주 비싼,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조금만 붓는 게 아니라 그 향유를 전부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어쩌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좀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쩌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나드 향유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어떤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향유인지 아세요? 왕들이, 거의 최고층의 모든 지위를 통틀어서 가장 지위가 높은 당시 왕들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값어치로 매겨지던 고급 향유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나드 향유 한 근을 전부 부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나드 한 근의 가격이 여러분 얼마라고 했어요? 혹시 방금 전에 말씀을 제가 처음에 봉독할 때 읽었는데 여러분 얼마일까요? 나드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느끼기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르겠죠. 화폐 단위를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주 6일을 일했어요. 주 6일. 그런데 하루를 꼬박 일하면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 6일로 하루를 꼬박 노동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이 노동자들이 1년 정도를 주 6일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이 여러분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최저 시급을 계산했을 때 대략 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의 돈을,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거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서 전부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부자가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마도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조금씩 자신이 성실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만큼 아주 조금씩 노력과 노동을 통해 모아두었던 그 향유였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적금을 넣고 청약을 넣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저축하듯이 아마 마리아도 나중에 시집 갈 때 사용하려고,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그녀의 온 재산, 그녀의 모든 재산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봐도 조금, 여러분 이제 돈의 개념이 좀 생겼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어떻게 한순간에 쏟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드릴 수 있었을 것 같나요? 사실 이거는 마리아밖엔 몰라요.
어떠한 정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리며 나아갔는지 마리아밖에 알 수 없고 하나님밖에 알 수 없지만, 감히 제가 이 시간 좀 여러분과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마리아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 그리고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리아는 그 부활한 나사로를, 그 살리신 예수님을 드디어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신부는 자신이 평생에 모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 옥합과 동일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옥합을 가지고 자신과 결혼하는 신랑에게 그 향유 옥합을 가져가서 그의 머리에 아주 조금 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랑이 죽게 되면 자신의 모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신랑의 장례 가운데 그 향유 옥합을 전부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지금껏 모은 모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마리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너무나도 아니꼽게, 어쩌면 불만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맞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께 전부 드리며 나아갔지만,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그녀의 헌신을 무엇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만. 그저 그녀의 모든 삶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저 돈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예수님의 옆에 마리아도 있었지만 누구도 같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광경을 함께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생명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사건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신이 쫓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 우리들은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으세요? 혹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고 자신이 쫓는 것,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모습에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한 마리아와 같나요?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지만 여전히 그 가룟 유다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왜 찾아오셨는지를 궁금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마음들이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가만히 두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녀는 지금 나의 장례할 것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며칠 뒤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녀에게 초능력이 있지 않거든요. 그녀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실지를 마리아는 몰랐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장례하고 기념하게 하는 귀한 사역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봉사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당장 이러한 봉사와 헌신이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향유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그 향유 옥합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향유를 부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향기가 방에 진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향유 옥합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뜨릴 때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 우리들이 속해 있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진동하게 될 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지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을 나는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요 라고 한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300데나리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의 삶의 옥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남들은 공부하고 누군가는 일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발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서 이 자리에 나온 그 헌신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때에 맞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며칠 뒤에 예수님이 로마 군정들한테 끌려가서 처절하게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기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으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장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당장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어질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인생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유를 부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비싼 향유는 없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그 발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림. 우리 2절의 가사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흘린 피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깨뜨릴 그 삶의 옥합이 없는데요. 나는 모아놓은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릴 준비도 어쩌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삶의 옥합을 깨뜨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깨뜨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지 먼저 고민하기보다 내게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셨던 그 옥합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먼저 주님이 채워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받아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며 그리고 진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깨뜨리신 그 삶의 옥합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향기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온전하게 한 가지를 먼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이 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옥합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옥합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며 함께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등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손에 작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처럼 엿새 후에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 마리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신의 오빠를 살리시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눈빛 속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꺼이 그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젊음을 갈아놓고 자신의 모든 수고, 눈물, 땀, 아픔, 심지어 자신의 미래가 담겨있는 그 옥합을 기꺼이 예수님께 깨트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그 마리아처럼 우리 삶의 옥합을 깨트릴 용기도 없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그 사랑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내 가족조차도 어느 것 하나 아까워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삶의 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 예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직은 우리 삶의 옥합을 깨트릴 그 사랑과 그 용기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흘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조금씩 그 사랑을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사랑을 앞서 경험한 자로서 주님, 그 사랑을 또한 열심히 따라가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등부 찬양 예배도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은한 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셔서요, 오늘은 1학년 1반의 태쿤 쌤이 대신 목장 나눔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승재 쌤도 오늘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국 쌤이 승재 쌤 반 대신 들어가셔서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열이 나와서 광고할 때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코로나와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각자 위생 및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소그룹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반드시 오늘 목장 모임 통해 각방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오늘 고등부 풋살이 진행됩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장소는 서서로 수공원에서 진행되고 저녁 6시부터 8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예원 학생이 52회 문화체육 부장관기 전국 학생 레슬링 대회에서 고등부 자유형 74kg 이하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반별로 모임하시면서 그 7월, 8월 큐티 우리 열심히 한 친구들 그 큐티 횟수랑 요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상자 명단을 작성할 테니까요. 그 시상 대상은 그 우리 한 달에 20회 이상, 20일 이상 큐티를 한 친구들입니다. 그 한 친구들은 꼭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목장 보고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11분이거든요. 30분까지 우리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